불교는 뭐냐?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불교의 끝은 뭐냐? 내가 만족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봐도 나는 완벽하게 만족을 한다. 그럼 완벽하게 만족하려면 뭐예요? 이게 보여야지. 부처님 같이 현재의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과거의 원인들, 숙명통이 보여야죠. 그죠? 이러한 또 수준 따라가지고 살아온 수많은 세상들, 이게 보여야죠. 그게 궁극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해서 위로 가야지 밑으로는 안 간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뭐 깨달음 수행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요약하면은 고진멸도예요. 무엇이 한계를 만드느냐?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 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한계를 무엇과 무엇이 만들고 있다. 네? 내가 한계 속에 갇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알아요. 그럼 이 한계가 이루어진 이유들은 뭐냐? 원인들은 뭐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그게 집이에요.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멸. 이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가 반드시 있다. 궁극적으로. 네? 부처님 표현으로는 뭐예요?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열반. 번뇌의 불이 꺼진 삶이 이루어졌다. 일반.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도. 글로 가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길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 그러니까 8가지 바른 길이다 했는데 팔정도의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바른 길도 맞지만은 완전한 길이에요. 번뇌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팔정도는 8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8측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8패스인데 네? 패스하고 복수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S자가 없는 단수예요. 단수. 왜 단수냐? 하나의 8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그 팔정도가 뭐냐? 맨 처음이 정견이에요. 완전하게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의 틀이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것을 조건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조건으로 안 보고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것과 이거, 개념과 개념의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개념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연기로서 본다. 이것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리모컨이다. 그러면 리모컨 작용을 하니까 리모컨이잖아요. 그죠? 리모컨 작용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리모컨입니다.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으로 보면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누가 뭐 한다 해서 집어 던지면은 뭐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죠. 작용해서.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론자의 제자, 산자야죠. 인도의 모든 사상가들이 논파당했다는 산자야의 수제자가 사리붓다하고 목걸련이에요. 사리자하고 목련존자라고. 근데 사리자가, 사리붓다가 어린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되게 얼굴이 맑고 청정하거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참 맑고 빛납니다.
번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대의 스승은 누굽니까? 서가모니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주로 설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연기송을 설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있다. 제법 종연생. 모든 것은 연을 만나서 이루어진다.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제법 종연멸. 모든 존재나 현상은, 법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말도 되지만은 현상도 됩니다. 일체입니다. 모든 존재나 현상은 연으로서 없어진다. 조건 따라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 부부가 이혼하는 순간에 남남이 되는 거지 안부부가 아니에요. 안부부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얘가 리모컨인데 고장나는 순간에 리모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폐기물 공장에 가서 딱 처리하면 그냥 석유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네? 그래서 인연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 인과 연으로서 사라졌다. 이 인연법에 대한 얘기를 사리자가 듣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 최고 지식인이었으니까. 네? 자기가 안 풀렸던 게 이 말로 풀린 거라. 이렇게 돼서 맞다. 세상을 구제할 부처님이 맞다. 이렇게 해서 불사의 문이 열렸다. 불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목걸련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하나에서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거든요. 정견이면은 가장 생각의 틀이잖아요. 생각의 틀이 바르다. 이러면 이 틀에서 생각하는 사유, 우리 생각 작용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몸으로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완벽하다. 그죠? 우리는 정의, 저기는 불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조건으로. 그래서 사유가 정사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정오, 말이 바른 거예요. 네? 말이 바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망어, 기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신구의. 그 다음에 행동이 바른 거예요. 그게 정업이에요. 행위가. 의지가 수반된 정신적 작용, 육체적 작용을 업이라 그래요. 아까 행위라 그랬잖아요. 오온 가운데.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것을 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많이 이렇게 본다고. 이게 이뻐요. 이쁜 것 자체는 업이 아니에요. 이쁘다고 내가 느끼는 건 업이 아니라고. 이쁘니까는 어떻게 꼬셔봐야지. 라고 한번 이제 그때부터가 업이에요. 꼬셔보겠다는 관계를 이렇게 끌고 오겠다는 의지가 들어가거든.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가 바르다.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바르면 뭐예요? 또 그 다음은 그걸 조금 더 넓히면은 뭐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생계 수단이 바르다, 완전하다. 그걸 정명이라 그래요. 네? 정명이 목숨을 바르게 한다. 이게 생계 수단. 목숨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 관계 속에서 부정업을 안 한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생계로 보면 그게 되고, 또 삶의 작용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게 정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항상 깨어 있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 그걸 정념이라 그래. 삿띠, 마음 새김이라 그래. 또는 뭐 요새는 뭐 마음 챙김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확 끌려가 버린다고. 남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그거예요. 그 다음이 정정. 정정. 올바른 집중이거든요. 삼매거든요. 삼매는 뭐냐? 흔들림 없음이에요. 흔들림 없음. 생각으로는 깨어있고, 그리고 그 생각의 상태는 항상 휩쓸림 없는. 궁극적인 삼매는 아까 말한 자제입니다. 자제. 그러면은 자제의 바탕에서 자유,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것, 이것이 팔정도의 나머지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정도를 계속 이렇게 궁극까지 못 가니까 한 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계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계율로서 하다가 보면은 이게 계속 각 측면에서 아주 정화가 되는 거예요. 도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견이 넓어지고 정견이 넓어진 만큼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번뇌의 때가 사라진다. 완전함에 가까워진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은 24시간 중에 1초 부처였다가 1분 부처가 되고, 우리 그래도 1분 정도 부처는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중에 1분은 다 부처 한다고.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24시간 부처가 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뭐냐? 그것이 이로움과 안락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이로움과 진정한 안락함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불교사 2600년이죠. 2600년 동안 사람들이 전부 집단을 이뤘으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종교적으로, 그죠? 3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해도, 같은 수준끼리 거래하면 100원짜리 100원밖에 못 받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하고 한테 100원을 내가 보시하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거는 100원보다 더 큰 게 와요. 마음의 크기는 100원어치, 내 마음의 크기 100원어치, 내 마음에서 100원어치가 이 마음에서 100원어치는 이거보다 크다고. 삼계를 벗어난 분한테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럼 그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내한테 얽매이지 않고 온다고. 흔들림 없이 온다고. 그게 기도예요. 불공이고. 부처님 내 편 되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죠? 수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밑에 신앙적인 대중의 바탕 위에서 이제 종파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기라는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발달시킨 거. 이게 대승의 공사상이에요. 대승의 공사상이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야. 그건 논리의 영역이고 인식의 영역이고, 그죠? 우리 인식, 마음, 몸, 인간의 부조가 뭐지? 어떻길래 우리가 이렇게 되지? 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이게 유식이에요. 사람이 보니까는 안이비설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인 육식이 있고 그 밑에
칠식이 있고, 요즘 말 에고라 그래요. 그 다음 팔식이 있고. 그래서 그걸 집중 탐구한 게 유식입니다. 그런 것보다, 아니, 이게 이 3계 전체의 관계의 측면을 둬요. 예? 전부 다 본래 바탕은 부처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 관계에 둔 모든 것이 깨달음의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둔 것이 화엄이에요. 연기를 외면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 사예요. 불교적인 종파고. 그래서 대승만 그러냐? 대승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과정이. 각 이거별로 전공 차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선종 같은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교리가 너무 복잡해. 아, 공부하기도 싫어. 예? 이렇게 해서 한탕에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하자. 이게 선정, 이게 선종이에요. 중국 도가정이지. 그런데 그 선종은 문제는 이런 전체에 판이 없잖아요. 로드맵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초선과 욕계와 초선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작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초선과 이선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이러한 모든 거하고 미세하게 전부 다 연관돼 가지고 각 수행의 계위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지. 수다원, 예?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태승에 와가지고서는 그게 십지다. 예? 그래서 10가지 단계로도 정리하고 종파마다 정리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래? 아니 우리가 정리한 게 이거야 해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종파가 유행하는 거죠. 종파끼리도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수행 계위에 대해서는 각 종파들마다 서로 정리한 방식이 다른데 내면적인 것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교리사는 불교 교단사는 요 근본 바탕의 신장개업입니다. 끝없는. 근데 신장개업이 심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근본을 잃고 이제 빠진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옵니다. 불교가 뭐냐? 예? 한마디로 모든 불만족, 궁극적인 불만족까지 풀자. 그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열반의 원래 말은 원어를 분석하면은 예? 바른 수레라는 말이래요. 바르게 굴러가는 수레예요. 그럼 열반의 반대가 번뇌잖아요. 번뇌는 고는 툭하는 잘못 굴러가는 수레예요. 잘한다고 가는데 엉뚱한 데로 처박히는 거. 불교는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에서는 이름하여서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뭘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상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대상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났잖아요. 그죠? 요즘에 물질로 따져 한번 보십시다. 물질로 봐. 요즘 과학의 지식을 좀 빌려요. 우린 운 좋게 지금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자들이 결합에 의해 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물질이 뭐냐 했을 때. 그래서 분자 결합들을 이루고 있는 게 뭐지? 하고서 보니까 원자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연계에서 90몇 가지, 지금 인위적인 것까지 합쳐서 108가지 원자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크기가 있고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자를 뭐가 이루고 있지?
이렇다가 보니까는 가에 전자가 있고 전자들은 각 층이 있고 속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뭐로 돼 있지? 이렇게 해서 이걸 박치기 시켜보니까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리량의 가장 기본 단위가 양자구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아니고 양의 질량의 기본 단위다 해서 양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빛 알갱이, 광량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물질이라 그랬고, 무게와 크기가 없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랬는데 이 양자를 연구해 보니까 최초는 빛이지. 빛을 연구해 보니까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러다가 해보니까는 이게 파동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빛을 쏘고 이쪽에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딱 하니까 빛이 알갱이면은 요렇게 가서 여기에 점점 맺히고 여기서 점점에 맺혀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요렇게 통과시켜 보니까 여기에 점점점점점점 맺히는 거라. 말도 안 돼. 그건 뭐냐? 파동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동이 정설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웬걸? 그 다음에, 요 구멍도개를 통과하는 빛을 관찰하려고 이렇게 딱 관찰을 하는 순간, 이 빛은 입자 성질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현상이. 입자만의 성질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빛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버리니까. 네. 관찰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연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남으로 친구가 되면서 내 편이 된 거다 이거예요. 내 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거는 형체가 없는 파동이면서 형상이 있는 입자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빛만 그런 줄 알았어. 했는데 양자 물리학의 혁명적인 발상이 모든 질량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모든 물질이 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딴 물질들도 빛 말고 딴 질량 단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관찰을 하기 전에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타나는 게. 근데 뭔가 영향을 주는 순간에 한 가지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잘 이해할 책이 뭐냐고. 우리가 있는 거와 없는 거를 정리를 좀 하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궁구 영역으로 갔을 때 이것을 양자의 영역을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입자라고 할 것입니까? 파동으로 할 것입니까? 이렇게 봐도 맞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마음이다. 가장 바탕이다.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다 측면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있다 측면에서 보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아예요.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념 짓기를 좋아하니까 무아를 개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무아를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고가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교는 고를 해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응? 그래서 부처님이 이 궁극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판 전체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무아에 대한 영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아.
그래, 정리를 합니다. 불교가 뭐냐? 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계로 벗어난 사람, 그게 부처님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이고, 우리는 처음과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처음과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니들이 지금도 이롭다. 당연히 나중에도 이롭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잘 살자. 그죠? 잘한다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자. 그거를 조목조목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